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자연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차지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죠. 그냥 정당한 권리에 대한 말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이 정당하게 또 행해도 되는 그러한 권리.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잘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감동을 받게 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지배층을 위해서 피지배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지배층의 모습들도 우리가 뉴스나 또 어떤 세상의 토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이다라고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위험한 그러한 환경.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장치도 없이 지켜주는 군인들도 없이 그렇게 두 사람이 맨몸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기 선교를 뭐 일주일만 다녀와도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되고 집이 제일 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정말 3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그들의 몸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많은 고단까지 당하게 되면서도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는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사 에스라가 그러한 결심을 통해서 이제 정말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다는 것은 학사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렇게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녀갔던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의 위치라든지 어떤 구성원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성도들의 명부가 있거나 어떤 교적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회 종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무슨 간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 주소를 찍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또 교회 건물도 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 회당 또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 이제 마당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이제 고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그 이방 교회들은 특히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잠깐씩 모이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 형식으로 가정에 이렇게 어느 가정에서 모이고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곳에 처음 방문하는 또 그런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처음 가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현지의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해 가지고 이걸 찾는다? 불가능한 일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현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믿는 자들을 찾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곳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지금도 비행기나 어떤 트럭이나 어떤 그런 차들을 타고 몇 시간씩 하루 이틀 이렇게까지 이동을 해서 가는 것인데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 짐을 자기가 가지고 도보로 그것도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했던 그런 산맥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까?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었어요. 아마누스 산맥.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요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가하게 됐던, 뒤돌아서 집으로 가버렸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큰 원인을 이제 그 전도 여행의 힘든 여정으로 보거든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밤빌리아의 그 버가 지역에서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까지 갈 때에 그 넘어야 했던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는다는 것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숨막히게 또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마가가 돌아간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향해서 바울이 가는 그 이제 육로의 그 길 자체가 아주 험산준령이었던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에 만만치 않은 아마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지를 갔다 왔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차로도 이렇게 그 아마누스 산맥을 몇 시간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고 해야 되는 굉장히 그 험악한 그러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보로 그 산맥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만난 적이 없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길만 다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걸어갔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교회들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당시에 우상 숭배가 고대 사회에는 아주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그러한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우매하고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당시에 어떤 성경이 제대로, 신약 성경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다거나 특히 이방 지역에 어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그렇게 직접 도보로 가서 그들을 만나서 말로써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말씀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을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험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바울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물론 성경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얼마든지 유튜브 검색만 하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유튜브 기독교 단어로 검색하면 제일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러한 방송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하여튼 비슷한 단어들 하나님, 교회, 기독교 이런 거, 기독교 영화 이런 거 검색하면요, 신천지, 그다음에 무슨 전능신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올려놓은 그러한 영상들이 먼저 나와요.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막 혼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이 세상에 그 돈을 우상으로, 돈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또는 자식이 우상이고, 또는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지, 정말 듣지 않고는,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신앙을 지키거나 그것을 견고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귀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금방금방 사그러들 수 있고, 또한 이 험악하고 우매한 우상숭배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교육을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험산준역을 넘고 처음 가는 지역인데, 자기가 처음 만나는 성도들인데 일일이 다 수소문해가지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성도들을 찾아서 만났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득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처음부터 구유가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고 사람들의 또한 찬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니 십자가 같은 사형틀, 나는 이런 거 싫다라고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기득권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우심, 내려놓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안정적인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 또 세계 선교의 그 장을 연 대단한 선교 팀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인정받고 그곳에서 선교 센터를 차려서 파송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 거기서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특강이나 하나 다니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길리기아, 수리아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성들, 자신의 돌을 맞았던 그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오,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왕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도 안디옥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본받으면 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누군가에게 복음과 영생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과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심령들, 또한 그 누군가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또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또한 먼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복음에 또한 귀한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고 또한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서 참으로 자신의 안디옥에서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참으로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참으로 심령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주님 닮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믿음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